그래서 상처 치유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네 번째, 사랑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위기를 직면한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모진 말과 거친 행동으로 인해서 피차 서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상처가 점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골마서 터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혼하기 전에 상담가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담가 이것도 찾아가고 저것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것 같은데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부부간의 관계도 자식들의 문제도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해결될 빌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도 일말에 우리에게 사랑이 남아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전문 상담가를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상담가를 찾아가게 되었을 때 이 상담자가 뭐 질문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문제로 왔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도 하지 않고 다만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혹시 두 사람이 사랑합니까? 혹시 두 사람이 지금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헤어질 마당이지만 그래도 일말에 사랑하는 씨앗 같은 조그만 것이나마 자신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이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도록 행동할 때에는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잘할 때는 마음에 들 때는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상담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없는 부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충고 한마디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가정에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 상담자가 알려준 그 방법을 가지고 집에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막 이런 게 올라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미소를 띠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잘했을 때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이들 부부 안에는 첫사랑, 옛사랑이 점점 이렇게 솟아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도 연습이다. 그렇습니다. 연습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이게 얘기하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연습하면요, 나중엔 자연스러워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랑은 감정이라고 해서 물론 그렇죠. 사랑은 감정이 생겨야죠. 그런데요,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의지입니다. 사랑은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면 어느 순간 사랑스러워 보여요.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너 날 것 없이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행복한 부부 가정도 다 크고 작은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상처는 누가 받습니까? 누가 줍니까? 가까운 사람이에요. 먼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가까운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처를 받게 되면 상처가 내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아물면 괜찮은데 아물지 않고 덧나게 되면 골마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골마 터지게 되면 폭발하게 돼 있단 말이죠. 절제해내든지 뭔가 고름을 짜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썩어 문드러져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처받게 되면 영혼이 병들게 되고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게 되고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건강까지도 해치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상처받는데 그러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 단계가 이해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왜 상대가 저렇게 말했을까? 왜 상대가 저렇게 행동했을까? 왜 상대가 저런 환경에 있었을까?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면 상대가 거친 표현이나 말도 내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처 치유 첫 번째 단계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나는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어?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있단 말이죠. 그때 두 번째 단계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단계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용서하라. 베드로가 7번까지 형제가 잘못했을 때 용서합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해 주어라. 왜 주님께서 이처럼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기도문 우리가 외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주기도문에 넣을 정도로 이처럼 중요한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때 분노가 사라져요. 용서하게 될 때 미움이 사라집니다. 용서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용서할 때 내가 건강할 수 있어요. 내가 해피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마음의 상처 치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내가 용서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소극적인 면이라면 사랑은 적극적인 거예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미운 사람이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상처를 치유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미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이 어떻게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층간 소음일 것입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소송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이웃간이 가깝게 지내고 친해야 되는데 다투고 등 돌리고 소송까지 간다면 소송은 약과예요. 요즘에는 폭행, 폭력,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국민 일부에 보면 미션란이 있거든요. 교회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난에 겨자씨라고 하는 목회자들의 칼럼이 실리는 난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겨자씨 난에 상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손석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입니다. 유학 시절에 아파트에 살게 되었는데 자기 밑에 층에 흑인 부부가 살았어요. 젊은. 근데 이 목사님 댁엔 아이들이 둘 있는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뛰기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밑에 집에서 항의하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하면 밑에 집에서 뭘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천장을 막 때려대는 거예요. 밑에 집에서. 그러니까 윗집에 목사님 댁은 방바닥이 있겠죠. 거기를 툭툭툭 막 치는 거예요. 위에서. 심지어는 경찰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온다. 한 번, 두 번 오는 게 아니니까 경찰들이 아주 자주 어린아이들 어리니까 주의를 줘도 아이들이 떠든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자주 출동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경찰들이 이 손석일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 힘들면 단독주택에 살지.
그러면서 경찰들이 오히려 미안해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늦더니 막내가 그만 여자아이인데 자기의 밥그릇 가운데 플라스틱 든 밥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그 플라스틱 밥그릇 떨어져봤자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밑에 집에서 뭘 가지고 막 천장을 때리는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 이 손석일 목사님이 열받아서 뚜껑이 열려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번쩍 들어가지고 바닥에다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결국은 의자가 다 부서지고 말았지. 그 순간 번쩍하면서 자기의 머리에 스치는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 순간 털쩍 주저앉으면서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악은 손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선한 모습으로 끝까지 버틸 때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사람과 상황을 우리 편이 되게 하고 결국 악은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악 대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행하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먼저 감정이 상하지요. 기분 나빠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찝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감정 상한 것이 발전해가지고 미움으로 바뀌어요. 이게 참 우리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상한 마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한 단계 넘어가서 미움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미움 자체가 죄거든요. 주님은 이럴 때 감정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악의 길로 가지 말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나에게 상처 준 사람 향해서 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본능해냈다는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거듭남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이처럼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기꺼이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친히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을 바꾸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요한일서 3장 16절이라든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주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달러는 빚진 자 이야기했죠. 내가 죄 탕감을 받았단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거든요. 내가 용서를 경험했어요. 거듭났어요. 본하게 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는 자꾸 커집니다.
눈덩이 부러진 것처럼 자꾸 커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것인지 내가 미워할 것인지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논할 것 없이 선택적 존재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책임 소재가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단 말이에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고, 복받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키울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에 인한 문제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사랑이 우리의 상처 치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면 모든 상처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사랑받았는데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된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마지막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상대가 좋아하든 말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있다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주님의 아들, 딸이거든요. 그 형제 자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고, 그 주님의 형상을 받은 형제와 자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노력해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저 사람만 보면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열불이 납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용기를 내서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안 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랑 못해요.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어도 저 사람만큼은,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이렇게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7절 8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 이게 굉장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 거듭나지 못했다. 미움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적으로는 부패한 인간일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저와 여러분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100단위를 빚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엄청난 사랑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죽음의 자리에 있다. 즉 본하게 나지 못했다. 본하게 난 사람의 특징, 거듭난 사람의 특징,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에요. 거듭났느냐? 그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랑에 감전된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우리가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위선자 가면 쓰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얼굴은 웃고 있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미움이 여기까지 찼어요.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죠. 결코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눈에 보이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존재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인 표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쟁이의 표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쟁이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 가지 면에서 제자에 대해 말씀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제자의 표식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기까지. 희생적인 사랑.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제자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덕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원래 사랑이라는 말을 잘 못해요.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도 연습입니다. 아이들도요, 말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아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부른 사람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빠 부릅니까? 아닙니다. 말 못해요. 1년 가고 2년 가야 그때부터 말하는 거예요. 사랑도 똑같아요. 천상의 언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는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천상의 언어예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이 열 떨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 몸에 좋다는 것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것 위해서는 다 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보약 먹는데 열심히 있잖아요. 청소년 아이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보세요. 막 밤중에도 쫓아가고 팬클럽에 쫓아가고 선물, 지 엄마 아빠한테는 선물 안 하는데요. 연예인들 누구 좋아하면 팬클럽 들어가서 선물 막 준비해가 그래서 저는 미쳤죠. 그런데 애들만 미칠 줄 알았더니 주부들도 미쳐서 임영희한테 미치고 이찬원이한테 미쳐가지고 막 거기 쫓아다녀. 정신없어. 남편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몰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랑받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 이찬원이 쫓아다닌다고 밥을 줘? 뭘 줘? 에? 그런데 막 선물 가지고 가고 그냥 버스 대절해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김 목사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말이에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거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예요. 야, 거기 정성 쏟는 거 10분의 1 네 남편한테 해봐라. 네 마누라한테 한번 해봐라. 네 부모한테, 네 자식한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만은 못 살아요. 받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준 사람은 기쁘고 감사한 거거든요. 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면 해결됩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랑하면 문제가 술술 풀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미워하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에요. 분명 마귀와 하나님은 딱 갈라져 버려. 뭘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요거 보면 딱 갈라지는, 내가 지금 마음에 미움이 있는가, 마귀 자식이야 내가 지금. 죄송한데 내가 지금 사랑하는가,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남들이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아니냐 그건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내가 알아.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가,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질투가 있는가, 시기가 이건 누구의? 마귀 자식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다 이해하셨어요. 주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와 같은 똑같은 혈육을 가진 사람이야. 모든 걸 다 경험했어. 근데 그분은 죄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울 수 있어.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물과 피를 쏟아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 다 주시는 분인데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형통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떠하십니까? 문제덩어리가 산적해 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까? 사랑하세요. 이해와 사랑과 용서, 이게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상처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형통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고요.
사랑하게 되면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 6월 9일 호주의 애들레이드라고 하는 한 종합병원에 쌍둥이를 잉태한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산모가 임신 검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가 건강한지 어떤지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던 의사가 깜짝 놀라서 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곧 태어날 것 같아요. 지금 태어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7개월도 안 됐는데요. 이제 6개월 조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7개월째 접어든 지 며칠이나 됐다고 아이가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지금 출산해야 됩니다. 두 아이가 7개월째 접어든 지 며칠이 안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큰 아이의 이름은 썸머고 작은 아이의 이름은 릴리였습니다. 태어날 때 큰 아이의 몸무게는 890g이었고 태어날 때 840g이었고 둘째 아이는 390g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자녀들 출산할 때 3kg 이하 출산한 사람이 있어요? 3kg 이하 없죠. 그렇죠? 대개는 3kg 다 이상 돼요. 저는 우리 둘째가 2kg에 나왔거든요. 2kg.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죽는다고 그랬는데 살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식은 1kg도 아니고 840g 큰 애가. 둘째가 390. 이게 어떻게 삽니까? 특별히 둘째 390g짜리는 숨을 쉬는 건지 태어났는데 살아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아무래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임신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데 의사를 붙들고 간청합니다. 살려주세요. 너 합니까? 기적이 날지. 이 산모가 의사에게 간청을 했어요. 일주일 때 살아있을 동안에 그 아이를 다 각각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한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썸머와 릴리를 한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었어요. 다시 한번 사진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흑백 사진이겠죠. 8째 지난 날인데요. 큰 아이 썸머라는 아이가 저렇게 릴리는 아이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던 릴리라고 하는 아이에게 생명의 불꽃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나서 지금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극복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상처 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복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비결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와 상처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해결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